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 결산합니다. 연초 다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올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합니다. 교회 재정도 연말이면 한 해를 결산하고 그 결산에 기초해 새해 예산을 세웁니다. 불효불급,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지출은 줄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지출은 상향 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 결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 7절에서 유익과 해 두 단어는 회계학 용어입니다. 유익은 이익, 이득, 이윤이란 뜻이고 해는 손해, 손실, 불이익이란 뜻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인데 그 항목 중에 이익금과 손실금이 있습니다. 이익금은 말 그대로 이윤이고 손실금은 부채입니다. 이윤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야 기업이 성장합니다. 7절을 풀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유익하다, 이익이다, 내게 이윤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산해 보니까 유익이 아니라 손해였다, 오히려 손실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결산해 보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과 같은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유익하다고 굳게 믿었던 신념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3번 반복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 따라합니다. 육체를 신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포괄적 의미인데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 예는 할례입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한 예가 된단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할례를 맹신하다가 어찌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할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에 할례까지 더한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에서 이탈해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자랑하는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보다 개인적인 조건과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 용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국한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우월함을 과시하는 경우,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육체를 신뢰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시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래서 라고 살짝 화난 듯이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차 안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전직 장관이었는데 말이야. 교회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의시되면서 내가 전직 장관이었는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끝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라고 높이면 호감을 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약간 화난 듯이, 반문하듯이, 무시하듯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2채나 있는데 말이야. 자, 답해 보세요. 방송 부스 답해 보세요. 그래서 아니지. 조금 더 낮춰. 그래서 안 해봐서 잘 못하네. 내가 30년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말이야. 답하세요. 그래서 옳지. 지금 잘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요소들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바울이 얼마나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할례받은 선민입니다. 순수 혈통이란 말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부러움을 살 만한, 존경받을 만한 스펙이지만 그 화려한 스펙이 바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까지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했던 그 많은 화려한 스펙들,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요. 이윤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이득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손해였고 손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설프게 자랑했구나, 내가 어설프게 잘난 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결연한 자세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따라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의 헬라어 뜻은 똥입니다. 원색적으로 그냥 똥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개똥이라고 격하했습니다. 똥도 그냥 똥이 아니라 개똥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자랑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똥으로 바뀌어야 개똥 취급을 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똥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아, 저거는 냄새나는 것들이었구나, 더러운 것이었구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구나, 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내 혈통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수고로, 내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8절 상반절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따라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문장이 번역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고상하다, 참 고상한 단어죠. 고상하다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품위 있고 수준이 높다는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정도예요. 고상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고상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뜻합니다.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상태,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지식들 중에 조금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란 말입니다. 저명한 학자이자 목회자인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인 찬양의 대상이시다.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찬양의 대상이시다.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지 예수님 이외에 영광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꼬리를 감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똥. 그렇지. 왜 자신 없게 말해? 다시,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똥.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똥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개가 나왔죠? 오늘은 똥이 나오죠. 성경을 고상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 선포에 있어서는 원색적입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개라고 말하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은 다 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잘 들으세요.
자식 좋은 대학 합격했다는 사람에게 그거 똥이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네.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수능 시험 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장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격려해야죠. 자기 자랑이 도를 넘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하며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죠.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는 듯하면 그때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겉으로 말하면 다툼이 되니까 속으로 두 말만 하면 됩니다. 그 두 말이 뭡니까? 오늘 정답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거 뭐야? 똥이야. 그러면 돼요. 세상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똥인 줄 알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소멸합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자랑거리나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 믿음을 결산하는 의미로 오른손을 드세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 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똥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자랑하거나 세상 자랑에 주눅들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2020년을 마감하며 세상 자랑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새해를 맞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